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스승, 존경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른 스승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또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스승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시대가 이렇게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참된 진리로 정말 바른 사람들을 양성하고 바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진정한 스승. 요즘의 스승이라고 하면 돈을 받고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처럼 그것이 하나의 뭔가 돈벌이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이 우리에게 요즘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요즘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우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깨달아 그대로 나도 따라가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꼭 무엇 한 가지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할 만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응용할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하지만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복음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역의 핵심, 교회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하실 때 주신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양육 사역에 대한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1:1 제자 양육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출판사가 두란노라는 출판사죠. 두란노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란노는 에베소의 무리들이 모여 말씀을 배운 서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약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제자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사역.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참된 제자인가,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참된 제자는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참된 제자는요, 첫째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안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바울의 제자는 아닐 거고요. 뭐 예수님의 제자는 더군다나 아닐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부부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바울이 잘 아는 부부니까 이들의 제자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라고 했으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알되 뭔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깨달은 성경적인 지식이 바르고 올바른가, 이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더니 분명히 뭔가 따르는 제자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온전한 믿음 같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내면에 성령을 경험하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냐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곳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소개받았고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받기는 했지만 또 그 중간에 누군가 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겠죠. 그건 누구였을까?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의 제자였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힌트가 실제로 지난주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요, 지난주에 나온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여기서 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는 제자인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예수님을 통한 성령 침례는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침례 요한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사용한 일꾼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까 침례 요한이 무슨 침례를 주었다고요? 회개의 침례.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 요한이 외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좀 길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무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오니까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칩니다. 자, 이렇게 외치니까 무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한번 침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고 자기만 알고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탐욕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리들이 침례를 받고자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들지 말라. 그러니까 세를 너무 과하게 받지 말라.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을 회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도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회개의 침례를 줘야 했을까요?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된 내 죄에 대한 깨달음과 내 죄에 대한 원통함과 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 아파하는 그 회개가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자, 참된 회개 없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단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도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구원일까요?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부류의 성도들이 계세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회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쳤고 의로운 삶에 대하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결심하고 힘써도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죄에 대한 원통함과 가슴 아픔이 일어나고 돌이키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그것을 온전한 회개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온전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의로운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찔리며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 사역에 회개의 침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푼 이유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은 회개 침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회개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뉘우치고 내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죄성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네, 제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좀 줄었어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를 너무나도 잘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욕심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걸까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살아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교회 다니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 보셨어요?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대요.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겨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 원래는 그 한 주 후에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몸살이 났다고 한 주 연기하자고 해서 못 만나고 내가 그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고민을 한 주 동안 하느라고 몸살이 났대요.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께 내 생명을 내어 맡기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결심을 하는 그 순간 마치 이런 거 같죠.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서로 알아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결심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좋아서 사귀는 것과 실제로 결혼하기로 결심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그냥 여인을 사귀듯이 좋은 말 듣고 좀 감동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로 교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생명을 정말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예수로 산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좀 더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주 동안 그것을 고민하다가 몸살이 났대요. 아직 결론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만나서 물어볼 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 나누고, 그분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 어떤 제자라는 자들은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옷 2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 토색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로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겨 예수로 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깨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제는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여러분 제가 침례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죠. 침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욕심으로나 내 이성의 판단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가 주시는 힘과 능력대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참된 제자는 앞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때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죠. 회개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내가 내 죄를 원통해 하고, 내가 내 죄를 마음 아파하고, 내 죄의 마음이 찔려하고, 내 죄로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고 예수를 영접할 때의 주체는 이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삶의 주체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성을 가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넘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모든 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갖고 다니시는데요, 휴대폰이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휴대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방전이 되고 나면 이제 배럴리가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리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뭐 통화도 안 되고 영상도 안 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방전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아직 나는 성령을 경험해 본 분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환영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또 초청하여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마치 물살에 우리가 몸을 담그면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듯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내 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된 제자는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을 강박해 하고 또 바울을 공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장소를 두란노로 옮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이제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 또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따로 모아 그들을 두란노에서 2년여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간절함도 대단합니다. 그들도 2년 동안 날마다 바울 앞에 나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말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저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우리 임주사님께서 매일 5장씩 때로는 좀 더 길게 말씀 통독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차 안에서 계속 오고 가면서 그거를 쭉 듣는데요.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복음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아마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또 읽는 이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들어야 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를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영이시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는 어떤 제자들이 나오고요,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어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참된 제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